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은 후에 1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실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예배 자리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장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의 가장 난코스라고 여겨지는 그런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를 저희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좀 읽어보셨어요? 예, 좀 읽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토마스 카예탄이나 뭐 볼트만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아예 그냥 이게 너무 복잡해서는 이거 누구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을 정도로 그냥 되게 어려운 그런 비유라고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는 비유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직하심, 선하심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뭐죠? 그러니까 딴지를 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그런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다양한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좀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고 넘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 번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나 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이따 이렇게
나눔 시간 때 또 나눠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교리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묘미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중간에 어떤 중재자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중재자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 문맥을 함께 잘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각자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이 비유가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 비유가 좀 어렵다라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비유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 전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죠. 한 부자가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맡겼던 그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의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는 바로 해고를 너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이에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 이제 그만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라면서 이제 해고를 통보를 하죠. 자, 이제 곧 쫓겨나게 되면서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 이 청지기가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꾀를 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서는 그들의 빚을 삭감을 해줍니다. 뭐 기름을 100말 빌린 사람에게는 50으로 빨리 그 장부에 있는 그 증서를 바꿔. 밀 100석은 80으로 장부를 조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필이면 또 이 장부 조작을 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일이 또 주인에게 들켜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전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주인이 뭐지? 그러면서 불러가지고는 또 혼을 내거나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뭐 하여튼 이 나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통수를 2번 맞는 거니까는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의 전개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해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하셨던 말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에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설명이 더 어려워요. 비유 내용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Here is the lesson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내가 지금 한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니 라고 하면서 해석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9절부터 시작되는 해석이 더 어려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뭐 제물에 충성을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게 참 어려운 거. 해석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유가 참 우리가 대하기가 좀 힘들고 껄끄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맥락을 파악을 해야 돼요. 맥락을.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맥락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애들 보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확 나가서 자, 이제 놀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운동장 안에서는 무슨 놀이를 해도 다 괜찮아.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술래잡기를 하든 다 괜찮아. 하지만 운동장 밖을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놀면 안 돼. 운동장 안에서는 뭘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맥락을 파악해서 바운더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비유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위험하게 돼요. 그럼 그 바운더리를 세우는 게 바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언제 이 비유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이 비유는요, 그 전장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5장에서부터.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쭉 주셨던 몇 가지 비유 중에 한 비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자, 그럼 1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네? 그래서 그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 시작하신데 우리 집 가서 밥 좀 드실까요? 해가지고는 그래 좋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까지 가서는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사건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자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지? 저 사람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네?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밥을 먹고 있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욕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바로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첫 번째 뭐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에 요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하셨던 그 핵심이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과 세리, 사회에서 소외된 탕자와 같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에 와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32절에서 16장 1절로 넘어가는 걸 제가 좀 읽을게요.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 15장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라. 또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파악해야 될 이 맥락이 뭐냐면 언제 말씀하셨는가?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는 욕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온 목적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구한테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오늘 이 비유를 누구한테 주셨죠? 1절 한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에게 청지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1절만 보시면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셨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15장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 한 부류,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옆에 서서는 예수님이 그 전에 15장에서 하셨던 예화를 들으면서 이미 집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본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비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내가 또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는 메시지가 있고 죄인과 세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으며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주고 있는 예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얻게 되는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제가 뭘까요? 이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 구절이나 그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시면 요 말씀에 대해서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단어나 내용이 뭘까요? 뭐죠?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물질. 주인의 재산, 빚, 기름 100말, 50말, 밀백석, 80설, 불의의 재물,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비유의 결론이 되는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지민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를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대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록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양반 좀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네? 제자들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나들으라는 얘기구나.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워야 될 바운드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5장과 16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와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서 그럼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소외된 사람들, 약자, 병자, 죄인, 너희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나는 더 만나러 와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왜 재물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주는 메시지와 죄인과 세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죄인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비유해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러면 죄리와 세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는 이 비유를 통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입니다. 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왜 죄인과 세리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이 비유를 통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율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다, 상종하지도 못할 아주 더러운 사람들하고 규정을 했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깝게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그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이어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당신의 파격적인 행보가 결론적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셨어요. 이게 어렵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어려운 사람, 환자, 병자, 죄인, 세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왜죠? 왜였습니까? 여자들, 이방인, 병자, 외국인, 사마리아인.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딱 하나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 비유 직전에 하셨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비를 통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누차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러 온 사람이야.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 때문에 왔다. 내 의도는 그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의도와 목적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봤냐라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는 맞죠. 싫어했지만 오늘 비유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는가가 고스란히 오늘 비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시선이 어땠는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주인의 돈을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낭비하고 그러니까 조작을 했었던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점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칭찬하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주인은 장부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주인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 목사는 목사를 알아보죠. 장사꾼은 장사꾼을 알아봐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다면, 야, 저 참 지혜롭네. 모르긴 몰라도 주인도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고 재물을 쌓았고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부덩 치다가 알았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다. 마침내 주인의 돈으로 장난을 치면서 장부를 조작하면서까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 약삭빠른 청지기를 봤더니 주인이 청지를 보고 요놈 봐라. 제법인데? 나보다 더한데? 그런 뉘앙스로 칭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청지기를 이런 식으로 봤다라는 이 시선과 관점을 자,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딱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볼 때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지금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때 돈이 많다고 하는 세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세리들과 밥 먹고 있어요. 그 집에까지 가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로마 제국이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민족들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세금을 거둘 때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두냐면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 거둬야 될 세금을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줘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민간 세무원들이 입찰하는 식으로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당국에다가 제가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제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입찰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제국에서는 입찰가를 제일 크게 적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세금을 내가 걷어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일 크게 부르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는 그때부터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는 본인이 약속했었던 징수하겠다고 약속했었던 세금을 올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이 징수권을 갖게 되는 민간 세무원은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날개 돋친 듯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징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좀 친한 사람이면 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메꾸면 되니까. 그러다가 누구는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로마 군대의 공권력까지 행사를 해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내는 것이죠. 반면에 권력이 좀 있거나 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었던 것만 올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막
자식까지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세리를 개와 이방인에게 비유할 정도로 아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착족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세리들을 죄인으로 멸시했겠죠. 하지만 그들도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리의 탐욕은 정죄하는데 자기 안에 똑같은 탐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정죄를 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은 자기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놓고 세리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세리들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녹여서는 아주 그와 너무 친하게 지냅니다. 심지어 세리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까지 돼요. 제자까지 돼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돈 많은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저 사람들 마음 구워 삼더니 제자까지 만들고 아주 그냥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네. 자,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은 세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돈이 많은 세리들과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할까요? 딱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청지기를 보는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눈엔 뭐만 보이죠? 본인도 돈을 좋아하니까. 에이, 저 사람 봐, 저 제법인데? 야, 예수 제법인데? 나보다 더한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돈 많은 세리들을 정죄라다고 가까이 하지는 않지. 저 세리 같은 인간들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친하게 지내네?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너희들과 같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죠. 에이, 자기도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은 사람 옆에서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구나. 진짜 의도, 목적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내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는 거 보이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믿지 않고 내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지를 보지 못하는 나를 본인과 똑같은 사람 취급하는 저 사람들을 보느냐? 보이느냐? 라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보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본인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본인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시선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시니까 오늘 같은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죠. 당연히 눈치챘을 거예요. 이 비유를 주자 그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웃기고 있네. 당신은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돈 좀 있는 세리들이나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밥이나 먹고 있는 주제에 그런 비웃음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세리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가장 그 메시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돈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위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실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패역한 모습으로 전략했다는 것이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그 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시면 큰 아들은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종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비웃기에 급급했어요. 왜곡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누구를 섬기고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오셔서는 세리나 죄인만 만나고 다니신 건 아니었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장도 만나셨어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도 만나셨어요. 이방인,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병자, 건강한 자, 청년, 여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만나셨어요. 목적은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자,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에 두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교회에서 돈과 재물의 관점으로 그들을 볼 것인가, 영혼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자기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잃어버린 영혼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돈과 물질의 관점으로 보셨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도 돈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가? 저 가족은 우리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사람인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이익을 줄 사람인가? 저런 이익을 줄 사람인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저께 오랜만에 와이프하고 제가 오래된 친구를 좀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랑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한때는 교회를 참 잘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본인이 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는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돈이 많은 권사님, 건물이 많은 장로님에게 너무 신경을 쓰고 그 외 사람들을 너무 소외시키는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는 이거는 비즈니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그때부터 그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하필이면 제가 또 어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으로 보셨어요. 그 사람의 직분과 뭐 경제적 능력, 학벌 이런 거, 뭐 인종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영혼으로 보셨어요. 영혼으로. 그럼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교회는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될까요? 최소한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봐야 될까요? 맞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라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탕자라도 아버지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탕자 비유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큰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을 둘째가 가서는 다 낭비하고 왔으니 본인 재산 낭비했다라는 돈의 관점으로 둘째를 보니까는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나에게 바리새인처럼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데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뒤틀리거나 왜곡된 시선과 관점은 없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바리새인들은 돈과 재물을 좋아해서 그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든 교회든 누구든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혹시 그들을 왜곡되게 뒤틀린 모습으로 보거나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왜곡된 시선과 관점은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나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주님, 이걸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시선과 관점으로 내 삶과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할게요. 다음번에 이 비유 갖고 한 번 더 할게요. 다음번에는 그렇다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그를 어렵게 만났던 가장 소외됐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함께 좀 다음 시간에 또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왜곡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께서 온전히 보라고 하셨던 것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순수한 의도를 이렇게 본받아서 사람, 영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더욱더 열심히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동일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편하고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성취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의 목적과 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그 목적과 일치하지 않다면 그 비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몇십 년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내 문제 좀 잘 해결되고 내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이 목적들이 오늘 이 시간에 빛 가운데서 다뤄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판단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주려면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봐야 한다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들보가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들보가 있고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영적인 착각의 들보가 있고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내가 너를 섬기지만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또 내 취향과 내 생각으로 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들보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영혼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것들 그런데 오히려 또 자기 안에 그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는 그 자기의 성찰들이 꽉 막혀 있는 영적인 착각들 영적인 무감각들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임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조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장애인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 장애인들하고 지낸다라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와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보고 치유받고 육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와서 환영을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그 유익한 자들 무엇인가 교회를 앞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유익한 자들만 우리가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 미련한 것들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셨던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이 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저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혹시라도 영적인 착각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종교적인 사람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는 영적인 착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의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될까 그런 교회가 될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중심들과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들보를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정말 세상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곳에 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서툴지만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친 자들, 하나님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자들, 그래서 함께하기가 어떤 때는 불편한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서머나 교회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를 씻어주시고 세워주시오며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책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한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